우리 찬송가 27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지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니 해같이 빛나니 지극히 높은 그 영광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파연을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생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긍기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찬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월되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62장은 우리 교회 2025년도 원단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큰 길을 수축해라. 여러분 생각이 큰 길을 수축할 정도의 생각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응답을 못 받죠. 그래서 거의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수동의 상태에 있거나 그러면 사실은 큰 길을 수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상처에 매여 있고 과거에 걸려 있고 또 뭡니까? 나이에 묶여 있으면 절대 생각이 그렇게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현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그리고 정말 현장을 보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붙잡아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 묶여있고 매여있으면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갈대아우르에서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 가려고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방해하는 언약 잡은 자를 방해하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그걸 가지고 24 하면 돼요. 24. 아침 내가 시간 내고 주님 앞에 다른 거 이게 문제냐 저게 문제냐 뭐가 문제냐? 아닙니다. 문제 속에 매이고 사건 속에 매이고 감정 속에 매이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내 상처에 내 과거에 내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는 거지 한 번도 각인 뿌리 체질 바꾼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저 먹고 사는 부분에만 채워주시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 각인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받아야 될 축복들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언약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언약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성취되는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그걸 못 가요. 여전히 서론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다시 말하면 먹고 의식주에 거의 매여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갇힐 수밖에 없고 눌릴 수밖에 없고 이 수준과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보지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지만 아닙니다. 그 감정과 그 상처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실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은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24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의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면 그 내가 지키는 그 파수망대 틈으로 사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도들이 힘이 없으니까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성도들이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성도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이닥치잖아요. 그렇죠. 힘 있는 자들이 뉴에이지를 통하여 흑암 배경을 통하여 흑암 문화를 만들어 완전 현장에 중독, 정신병, 자살 시대를 만들어냈잖아, 이게. 그게 왜 그러냐? 파수꾼이 없어서 그래, 파수꾼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파수꾼이에요. 힘이 없는 파수꾼, 틈을 모르는 파수꾼, 12가지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파수꾼,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는 파수꾼. 그러면 성벽만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안이 초토화되면서 파수꾼도 죽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24 현장의 재앙을, 현장의 저주를, 현장의 흑암을 막는 24 파수꾼의 축복이 뭔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현실을 주셨냐?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라.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리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리 상처받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현실 속에서 확실한 언약을 체험해라. 확실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다른 역사가 시작된다 말이에요. 완전 각인을 바꾸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도록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방향 맞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다. 그래서 현실을 넘어가지를 못하는데 내 수준을 넘어가지를 못하는데 흑암 역사를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이미 내 삶에 응답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미 내 삶에 힘이 없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 생활이 400년입니다. 그 400년은요 희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언제 끝날지 몰라. 그때 희한하게 요게벳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요게벳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비밀이다.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누구를 줍니까? 모세를 준다니까. 요게벳에게 망대가 세워진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요게벳에게 막 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모세에게 어릴 때 그 엄마 젖을 먹는 그 시기에 전달한 그 복음이 모세 인생 전체를 뒤집는 나중에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이 되잖아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요게벳 혼자 알고 있었던데. 그렇잖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 지금 내게 망대가 세워지는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시고 지금 우리 교회는 뭡니까? 대안학교를 할 만큼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국제학교로 발전하여 전 세계 인재를 모으고 다민족 제자를 모으고 다민족 후대를 모아가지고 진짜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참된 복음 가진 엘리트. 그렇죠. 자기 인생을 완전히 살려낸 전문인 엘리트. 300%를 준비하여 선교사 엘리트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왜 상처에 매여 있고 왜 감정에 매여 있고 왜 내 수준에 걸려가지고 사실은 살아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왜 스스로 죽이냐고요. 너무 안타깝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 비밀 망대를 세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여기에 오로지 집중되어져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는 뭐냐? 현장에 하나님이 계속 전도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들썩들썩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흐름에 중심에 딱 서는 파수꾼이 되라. 그렇죠? 다른 거 하지 마라. 쓸데없는 데 하지 마라. 인본주의 하지 마라. 신비주의 하지 마라. 율법주의 하지 마라. 종교에 매이지 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내 인생을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마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롯에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여자에게 예, 태를 닫았어. 아이가 없는 상태.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 여자에게는. 특히 유대인들은 뭡니까?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거는 완전 한국이 말하면 칠거지 악이야. 여자 구실을 못한다 생각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함이 되겠어요. 그때는 의학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육신 그 문제 가지고, 육신의 문제 가지고 막 감정을 풀어 친구들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24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 그게 이 사람에겐 축복이에요. 심지어 남편이 괜찮다. 내가 네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관심 없어. 그거 위로받고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이 사람이 끝까지 성전에 가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에 뭡니까? 언약을 딱 심는 거예요. 그 언약 성취의 역사가 사무엘이에요. 이 사람이 확실한 언약 받은 증거가 뭡니까? 사람이 응답 받으면 마음 바뀌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기도 응답 받으면 마음 바뀌거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 사람 마음 바뀐 게 아니고 이 사람이요. 딱 7살 되는 해에 이 사무엘을 그 영적인 흐리멍텅한 영적 지도자, 희망 없는 영적 지도자 엘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엘리에게 보내는 게 아니지 하나님 앞에 보내는 거지. 확실한 언약의 사람. 환경과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언약의 사람. 그러니까 이게요. 저와 여러분 받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의 전쟁이 40년 거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성경 건축이 시작돼요. 그리고 뭡니까? 완전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비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맡긴 파수꾼인데 그걸 몰라요. 여전히 내 수준에, 내 상태에 갇혀가지고. 믿음 하나도 없이 그냥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뭐가 맞는지 중심도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하지 않고 사단과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계속 육신 싸움, 감정 싸움.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래 자존심이 센지 그거 하나 때문에 나 중심의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뭔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이 뭡니까 자리 잡아야 되고 그 아주 그 진짜 무식한 정말로 그거 하나 때문에요. 인생 전체를 그냥 버릴 수 있는.
이 흑암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한 시대를 살릴 세계를 보고 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 넣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사 열국이 복을 받도 열방이 복을 받도 그렇죠. 버림받은 자들이 힘을 얻어 시대를 살릴 군대가 될 만큼 마른 뼈다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큰 군대를 이루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참된 언약의 비밀 망대를 딱 세우면 이 망대가요 내 인생 전체를 뒤집어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새롭습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여러분 전도하겠다고 하지 말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라. 내가 24 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아라.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새 뜰을 세워 정말로 어두운 곳, 정말로 재앙 만난 곳, 정말로 미래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맘대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그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시는데 여전히 여기 묶여가지고 생각에 묶여가지고 실제로 내가 받을 축복들을요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여러분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생각만 바꾸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옵니다. 조금만 내 각인을 여러분 실제로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밀려 못 막습니다. 사단이 못 막아요. 흑암이 못 막아요. 사람이 못 막아요. 완전한 언약의 축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살리는 파수꾼이 되라. 살리는 파수꾼이에요. 성도들 사실은요, 은혜 받았다지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언약이 확실하고, 중심이 확실하고, 방향이 확실하고, 목표가 확실해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어설프게 덤볐다 그러면 같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울 수 없는 상태다. 성도들의 힘을 얻지 못합니다. 방향을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속에 크게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이 12가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살리는 파수꾼이 돼요. 심지어 뭡니까? 기존 교인들이요. 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답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은 모릅니다. 그냥 종교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생명, 능력, 축복을 모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의미 잘 몰라요. 구원의 의미 잘 모릅니다. 그냥 내 문제 해결되면 좋아. 내가 문제가 하나도 안 오면 좋아 그냥. 실제로 복음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뭡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면 다 죽여야 돼. 자기가 진짜 살아나려면 거짓말하고 살아야 돼.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또 뭡니까? 민족적인 세계 나라적인 이 전쟁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그냥 막 어울리고 노는 처럼 보이지 절대 경쟁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이게 엘리트 층 가면 더 합니다. 보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라니까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살기 위한 아우성이에요. 그게 안 보입니까? 그 영적 문제로 크게 무너진다니까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여러분도 삽니다. 거기에 눌려
거기에 묶여 거기에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관점 바꾸세요. 나를 보는 관점 바꾸세요. 그건 주님이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내 중심에 내 생각이 같이 있으면 안 돼. 그게 상처에 묶여 있고, 여러분, 그게요, 실제로 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절대 생각 안 바꿉니다. 그게 흑암 역사요.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살리는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뭐 응답을 받아서 사역한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규모, 눈에 보이는 뭔가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갖춰야 하는 게 바랍니다. 아니에요. 내 현실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내 현실에서 뭘 체험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거 하나님 체험하여 그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라는 얘기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이롭다. 복음이 뭔지 이해하도록 가르쳐요. 복음이 뭔지 몰라. 해방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어서 다 끝내버렸다. 그게 실제로 안 믿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흑암 배경에 눌렸는지 몰라. 그걸 여러분 체험 못 해가지고 구원 받아놓고도 에베소서 보니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힘없는 기독교인이 쫙 깔려버렸대. 말씀은 듣고 주의를 하고 싶은데 힘 하나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거 외에는 다 버려도 돼. 거기 다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포가 감춰 있고 만유의 주의. 그렇죠? 왕 중의 왕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요.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다 있는데 몰라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 감람산의 비밀을 여러분 거기에 오로지 집중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회복한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실제 체험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오로지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찾아내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능력, 보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여 내 삶에 가는 곳곳마다 여정마다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서 나오세요. 내 생각에서 나오세요. 내 상처, 내 감정에서 나오세요. 거기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매였으니까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결국은 뭡니까? 하고 싶어도 안 돼. 왜? 수준이 같은데, 세상은. 불신자고 수준이 같은데. 예, 응답 없는 교인과 수준이 같은데. 그 중에서 무슨 본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억지요, 억지. 그래서 하지 마라, 차라리. 하지 말고, 진짜 내게 응답 주시는 현실에서 응답 받아라.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누려라. 거기서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거기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복음이 뭔지 이해되면 한 문 연다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엽니다, 그냥. 내 상태와 상관없이. 이재영 집사 이번에 포럼한테 보니까 자기 상태는 평생 갈 것 같다. 그래요, 어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게 복음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뭐 깨끗하게 나아야. 내가 뭐 목이 시달리지 않아야. 이게 응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를 지키시고, 복음이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희한하지요. 하나님이요. 계속 사람을 붙여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은 나와 상관없어요. 내 삶에서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극단적 표현이 우리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 매일 잔치합니다. 수억 들여서 잔치합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어요. 예, 매일 잔치야, 매일. 그 나사로는 뭡니까? 그 밑에 거지로 얼마나 몸에 진물이 나는지, 예, 쉽게 말하면 아토피 아니겠어요? 아니면 뭔가 이게 그 지병이 뜨거운 그 지역이라는 풍토병 아니겠어요? 이걸 개가 막 진드가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니까 개가 혀를 핥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판결했나요? 부자는 지옥 가 있고 나사로는 어디 가 있습니까? 천국 가 있고. 뭐가 가치 있느냐? 나사로처럼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뭐가 가치 있느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뭐가 가치 있느냐? 그러니까 수준이 여기에서 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 싹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다가 진짜 내게 묻힌 이 영혼들을 살려내고 재앙 만난 현장에 빛을 비추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1900년대 초기에 앞뒤로 그것도 평신도 선교사들이 의사로 그리고 뭡니까? 교육가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세운 게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또 어디입니까? 저기 배재대학교 이게 저 언더우드 또 뭡니까? 아펜젤러 이런 바렌 이런 같은 사람들이 다 심지어 뭡니까? 한국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둥병자 한센병자들 이 사람들을 싹 다 소록도로 모아놔가지고 이게요 한국이 할 수 없는 일 그 사람들이 했다니까 심지어 한국의 산부인과 부인들이 결혼하고 애 낳으면서 계속 죽어가니까 거기에다 산부인과를 세워가지고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인생 바꾸세요. 작품 남기라고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라. 왜 쓸데없는 데 내 남은 인생을 허비합니까? 왜 가치 없는 것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오래 살라고 애를 씁니까? 안 그래요? 참 안타깝지. 뭐가 그렇게 큰 일을 하겠다고. 수준이 복음 가졌는데 수준이요. 진짜 복음 가졌는데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뭘 그렇게 큰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왜 이런 현실을 주느냐? 왜 이렇게 고독하게 만드느냐? 왜 이렇게 외롭게 만드느냐? 왜 이렇게 무능하게 만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흩어진 것처럼 보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24 할 수 있는 언약 붙잡아.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나는 이거 할 것이다. 평생 언약 붙잡고 가라. 내가 못하면 이 언약 전달받은 다른 제자가 할 거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평생 해야 될 절대 목표 딱 붙잡고 가는 것이다. 이거는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됩니다. 우리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남에서 뭐라고 했냐? 마약 중독자 치유센터 세워라. 왜? 가장 많은 동네잖아요. 가장 많은 동네. 그렇죠? 거기 버려진 자들 많습니다. 예, 술집 가는 여자들 많아요. 그 아이들이 그 마음 상태를 보세요.
그 아이들이 평생 사는 마음 상태. 사실은요, 돈 벌러 가지만 얼마나 수치스럽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기 얼마나 갇혀 있겠어요. 내가 한 5년, 10년, 이렇게 반짝하고 내가 시집 갈 거야.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 그런 사람 살려야 돼. 쉼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 하고 싶어 하겠어요? 쉼터를 만들어줘야 돼. 참 안타깝지요. 교회 가면 큰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세상이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버려진 곳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대안학교 왜 합니까? 우리 애들 잘 키우려고 합니까? 그래 시작해버리면 끝나, 그거는. 왜 합니까? 버려진 아이들. 그렇죠. 영적으로 버려진 아이들. 진짜 오직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릴 아이들. 후대가 정말로 이 시대에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대안학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24 할 언약을 딱 잡아. 좋은 대학 가면 그게 필요하면 가야지. 그게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고, 대학 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로 죄악 맞는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관이 바뀌어야 돼. 여전히 세상 기준, 여전히 육신 기준, 여전히 뭡니까? 뭔가 버리지 못하는 아주 사단에게 노예된 상태 속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하나님이 문 안 엽니다. 왜 하나님이 속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노예로 가는지만 서밋으로, 종으로 가지만 서밋으로, 죄인으로 가지만 서밋으로 보낸다. 무능한 자로 보낸 처럼 보이지만 서밋으로 보내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비밀이 내게 있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대와 세상을 살릴, 그렇죠. 큰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버려진 곳에 가는 거예요. 희망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 전도 종족, 5천 종족 살리러 가는 거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거의 2분의 1, 3분의 1이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전부 이쪽에 있습니다. 예, 이게 대단합니다. 아프리카는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요, 거의 다 전달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선교사가 파송되죠. 어찌 인도는요, 희한한 게 1세기부터 시작한 이 전도운동이 지금도 사실은 3%예요. 우리 저 어망글라가 오는 그 지역이 나가랜드라는 거, 나가랜드. 여기는 기독교율이 90%예요. 그래서 문화가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갔던 그 안드라 지역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거기는 깔끔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도도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인도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들끼리 일주일씩 뭡니까? 미종족 전기 안 들어오고 인터넷 안 되고 길도 없는 그곳에 차를 타고 일주일씩 차 안에서 먹고 자면서 전다고 다닌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그래서 왜 선교센터를 세워야 되는지 그게 이름 이해돼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못 가요. 진짜로.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을 거 딱 챙겨가지고 그냥 차 타고 그냥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살다 온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다니면서 복음 모르고 신학 안 하는 그 목사들 모아놓고 내가 가서 집중한 메시지 가지고 메시지 선포하고 여러분 경제가
지금 인도를 살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헌금이 지금 인도를 살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다니까. 2000년 동안 전도했는데 이 3%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작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말도 없는 수도 없는 응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안에 비밀망대 하나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현실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기에서 살아남아라. 여기에서 반드시 응답받아라. 여기에서 나의 수준을 바꿔버려. 여기에서 내 생각을 바꿔 없애버려. 하나님의 것으로 딱 준비된 정말로 이한 시대 하나님과 함께 어떤 문제가 오든 감사하며 어떤 상황이 있든 기뻐하며 정말로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버려진 것처럼 흩어진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시대 살릴 현장 살릴 복음 가진 파수꾼으로 정말로 하나님 재앙 만난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에 묶여 있지 않고 내 수준에 갇혀 있지 않고 상처와 과거에 속지 않고 발판 삼아 내 현실에서 하나님 24 분명한 언약이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이 한 시대에 정말로 빛을 비추는 참된 복음 운동의 역사에 일어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